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5년도도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빠르게 느껴집니다. 물론 2025년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봉독해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너무나 보이는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성공한 것 같습니다. 또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내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구나 생각이 듭니다. 또 인기가 많으면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5년도를 마감하면서 저도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가? 돈이 많은 아버지가 돈을 많이 물려주었다. 재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었습니다. 세상 말로 성공한 아버지가 돈을 많이 물려주는데 그 자녀들은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니, 오히려 자기보다 자기 형에게 좀 더 많이 준 것 아니냐 의심하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형과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적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뉴스나 그런 걸 보면서 그 사람이 물려받은 것에 10분의 1만 받아도 여한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거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불평하고 불만을 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돈이 많다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돈이 있다고 해서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기가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둘러싸여 있다고 해서 성공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그 연예계와 또 정치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인기가 많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나타나지도 않고 주변에 사람들도 없어집니다. 또 정치권을 보면 그렇게 권세를 갖고 있고 정치에서 많은 힘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한순간에 대중의 질타를 받고 또 사라지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다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다고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가?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인생인가? 아니, 우리 인생을 다 놓고 보지 않더라도 2025년도 우리가 성공한 한 해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가라고 하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를 보내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감사였다라고 말하는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저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이제 뭐 임종 예배도 드리고 또 많은 돌아가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그분들 중에 진짜 예수님을 잘 믿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진짜 우리가 보기에 성공한 인생 그런 분들은 마지막에 감사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인생들은 후회하고 원망하고 그 눈을 감으면서까지 사람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가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감사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감사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그 감사가 자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어떤 것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화롭게 된다고. 우리가 감사하면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가족, 우리 구역,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의 성공을 좌우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힘든 환경에서도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이 역대상이에요. 잘 안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역대상을 오늘 본문으로 잡았냐면 다윗의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놓고 볼 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요, 또 싸움에 나가서 승리하는 왕이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바로 역대상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평생에 가졌던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을 짓겠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좋은 소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짓겠다.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빼앗겼던 법궤도 다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각종 재료들, 그런 것들을 다 사서 모았습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금도 준비하고 음도 준비하고 또 그것만입니까? 많은 기도자들도 그 성전을 지으려면 목수도 필요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을 다 세상 말로 하이어를 해놓고 또 그 목재 같은 것도 저 멀리서 사와서 진짜 백향목 좋은 것들을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허락만 받으면 이제 여기 땅 하면 그냥 파파파박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어요. 아주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허락만 받으면 돼요. 그리고 허락 안 해줄 리가 없잖아요. 왜? 성전이 누구를 위해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짓는 거니까. 당연히 허락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역대상 2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다윗이 그토록 짓고 싶어 하던 성전을 지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싸운 전쟁이 다윗을 위한 전쟁이었습니까?
다윗은 전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안 나갔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되었지만 전쟁을 그렇게 좋아해서 전쟁 광이 돼가지고 나는 막 싸움에 광이 돼가지고 막 이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으로 전쟁터에 나간 게 언제였습니까? 그가 청년 때 아니 소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에 있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하도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가겠다고 한 거지 자기가 전쟁이 좋아해서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을 좋아해서 매일마다 전쟁을 연습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준비된 걸로 전쟁을 좋아해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고 거기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나서도 다윗은 전쟁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울을 대항하기 위해서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나서는 자기가 왕위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다윗이 왕위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을 지켜야 되니까 쳐들어오는 데하고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싸운 겁니다. 자기가 먼저 막 점령해가지고 막 그렇게 한 게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전쟁을 해서 피를 많이 흘린 것은 전쟁을 좋아해서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 광이어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싸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싸움보다는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손에 피가 너무 많으니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면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진짜 자기 돈 내면서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할애하면서까지 회사를 지키고 나쁜 역할들은 자기가 욕먹고 자기는 손해볼지언정 회사는 손해봐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회사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장도 이걸 좋아해. 이 프로젝트를 너무 좋아하고 이 프로젝트가 우리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걸 해야겠다 해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고 자료들을 준비하고 막 준비해서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이제 이것만 하면 우리 회사는 아주 잘 나가는 회사가 되고 사장도 이게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좋아할 것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사장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PT를 딱 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했는데 사장이 듣다마다 하는 얘기가 넌 그 사업에서 손을 떼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다 준비했는데 그 사업에서 손을 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너무 나쁜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나쁜 역할을 했는데 내가 회사 잘 되라고 한 거지 나 잘 되라고 한 게 어디 있냐. 어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고 아니 사장의 갑질도 이런 갑질이 어디냐. 이거 다 내가 준비했는데 왜 나보고 손 떼라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시키려고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닥치면 어떠하겠어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다 그럽니다. 뭐 이런 회사가 다 있냐고. 내가 누구 때문에 피를 묻혔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나쁜 역할을 했는데 불평불만을 쏟아내면서 멋있게 사표를 딱 던지고 이거 나왔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고소하고 고발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모릅니다. 아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것에 심정적인 동의가 갑니다. 왜 다윗이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 막 판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했다란 말이 없어요. 오히려 역대상 아까 우리가 28장 3절을 읽었잖아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아멘. 네 피 때문에 너의 손에 피가 묻어 있어가지고 네가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네가 전쟁을 많이 해서 너에게 이 성전 건축을 못 맡기겠다 했는데 그 다음에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선택하셨고 그 가문에서 우리 아버지를 선택하셨고 우리 아버지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나를 선택해서 나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내가 누구 때문에 그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택해 주신 것,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나를 왕으로 삼아 주신 것, 여기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된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리고 나서부터도 재료들을 계속 준비합니다. 아 이제 하나님이 하지 말랬으니까 난 못 지으니까 재료 준비할 필요가 뭐 있겠어. 이제 나는 수업 끝났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계속해서 준비를 합니다. 자기는 못 짓지만 다음 사람이 짓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싹 다 준비를 합니다. 그게 역대상 28장과 29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모아놓은 금이 오늘날로 치면 뭐 몇천만 불 되는 금을 모았고 은도 몇백만 불 어치의 금을 다 모아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재물을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고 나서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자기가 성전을 짓지 못하기는 하지만 누가 지을 수 있어요? 자기 아들 떼서 지을 수가 있고 또 자기가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많은 역사가들이 뭐 스룹바벨의 성전, 그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뭐 이렇게 다윗 누구의 장막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솔로몬 성전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솔로몬 때에 지은 것뿐이다. 그 전에 준비 다 한 것은 누구다? 다윗이다. 그래서 다윗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지은 거는 솔로몬이 지었죠. 근데 이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이 성전의 재료들을 모을 때 그 재료들이 다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원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니 그 백성들이 다 자원해서 드려서 다윗이 기뻐했습니다. 그게 역대상 29장 9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야훼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 왕이 위대한 왕이라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가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위대한 왕인 거예요. 전쟁을 많이 해서 승리해서 위대한 왕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했냐? 첫 번째 다윗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오늘 본문 앞부분에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아멘. 자기가 속했다는 것, 주님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 거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역대상에 말한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무엇으로 말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의 소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원래 죄인인데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와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고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소유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 소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중 찬양으로 찬송가 305장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이게 노예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 풍랑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생활을 청산합니다. 노예를 사고 팔았던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목회자가 돼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은 찬양이 바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입니다. 오늘날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양 중 제1위가 바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인데 그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보호와 지키심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소유, 그 일 여기에 집착을 해요. 다윗은 분명히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 준비했어요. 이제 좀만 하면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성전 건축하지 말라라는 것을 딱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딱 그만둡니다. 그렇다고 성전 재료를 안 구한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접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왜 나보고 하지 말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에 막 집중하고 내일에 막 하다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도 안 들려요. 그리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왜 내가 이거를 하고 내가 이거를 잘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집착하니까 그래요. 그걸 놔야 되거든요. 놓지 못해요. 왜? 내가 여태까지 준비한 게 있고 여태까지 한 게 있으니까 놔야 돼요. 놓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소유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내가 했던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의 길을 계획했어요. 다윗도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일을 계획했어요. 그러나 인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딱 그만두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고 인정했어요. 그게 위대한 점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이시니라. 우리가 꿈을 꾸고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신앙생활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이게 부딪히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주권의 싸움이에요. 누가 주권을 갖고 있을 것인가? 근데 우리는 때때로 내가 막 하려고 하잖아요. 이건 내가 했고 내가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것을 내가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맡으시면 오케이
여기서 끝 하고 털고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거기에 계속 집착해. 그러다 보니까 미련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질투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을 미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솔로몬만 없었으면 내가 짓는 건데, 솔로몬 때문에 내가 못 지게 됐다. 이러면 솔로몬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과 싸우지 않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고, 아니 죽게 되고, 결국 다윗이 왕으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 그것이 감사의 조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삶을 주관하시기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절에도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길을 잘 몰라요. 계획은 하는데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여기로 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로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또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맡기면 돼요.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하고 일하냐?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보세요. 예수님은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 죽음을 바로 앞에 두면서도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감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배가 고플까 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누가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보니까 아니 지금 앉아있는 사람은 5,000명인데 어른만 5,000명, 남성 어른만 5,000명이니까 거의 한 2만 명 정도 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면 뭐 입에 풀칠이라도 하겠어요? 누가 뭐 이걸 간에 기별이라도 가겠습니까? 자기 제자들끼리 먹어도 모자르는 그러한 건데 성경을 보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축사라고 기도해요. 축사. 축사는 뭐냐? 감사 기도예요. 감사 기도를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눠주니까요. 5,000명이 먹고 남은 것만 12광주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돌을 옮겨 놓은 것뿐이 없어요.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까? 안 살아나왔어요. 아직 나사로는 저 무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합니까? 감사 찬양을 드려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다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과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위대했던 건 자기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힘을 주시니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9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것이 내가 힘이 있어도, 내가 능력이 있어도, 내가 어떠한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모든 재료를 구하고 모든 것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이걸 내가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때에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된 거 감사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힘을 얻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뭐 봉사라 그러면 좀 능력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다 교만한 말이에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받으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주시는 힘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교회 안에 봉사할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학교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느끼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힘을 주시는구나, 이 능력을 주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과 역경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과 역경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힘쓸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 시험이 왔을 때도 주님이 뭐 한다고요? 감당하게 하신다고요. 감당하지 못하면 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건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감사의 제1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다윗의 감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2025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감사하고 내 삶을 주관하시기에 감사하고 나에게 힘을 주시기에 감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고백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하나님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소유가 된 백성임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2025년도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